아멘 소리가 좀 크네요. 그래도 조금. 시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정계 입문해서 19대 20대에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새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활동하는 도종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이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전교조 출신으로서 또 이제 해직당하고 감옥소도 가고 했던 그런 경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경력들, 사상적인 경력들을 잠재우고, 이게 정계에 입문하기 이전에 주로 했던 시인으로서의 그의 시는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이 시로 말미암아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던 접시꽃 당신이라는 그런 시를 썼던 사람이고, 또 이게 유명해서 영화로도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가 쓴 또 다른 여러 시들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의 삶이라는 거,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다 때로는 흔들리고 또 비에 흠뻑 젖지만 그렇게 해서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된다라는 글이죠.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흐름의 시인 줄 압니다. 흔들린다고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젖는다고 해서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 온 이후에 꽃잎이 더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고, 또 그런 슬픔과 아픔이 없이 자라는 우리 성도의 삶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 나라의 왕 산헤립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입니다. 시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했던 것은 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는 이 시스기야가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 아수르가 강대하고 무서워서 협상을 하는데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금을 공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그 조건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산헤립은 이 약속을 깨고서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격이고,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공격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공격에는 아수르 왕이 가장 신뢰하는 랍사게라는 신하를 앞장 세웠습니다. 36장에 보면 이 랍사게가 유다 나라의 시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을 앞에 두고서 여러 측면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면서 이 유다 나라의 사신들을 회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참 회유를 하는 그 시점에 구스라는 나라의 왕이 지금 아수르가 왕이 지금 유다를 공격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아수르의 수도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즉시 군대를 철수시켜서 후방에 있는 산헤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유는 끝이 났죠. 3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유다로부터 랍사게가 물러간 이후에 산헤립이 유다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너의 믿음이라는 게 다 헛된 거다. 너의 믿음에 히스기야야 속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즉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편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들 중에는 이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내 믿음이 무용지물같이 느껴지고 주변에서조차도 그렇게 믿어봐야 그 믿음이라는 게 다 헛된 거다, 그냥 그 믿음을 버려버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마치 내 인생의 내일이라는 것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지금 이런 삶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실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위협하면서 보내었던 편지의 내용들은 조목조목들이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보면 주변의 나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다 아수르에 정복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라고 뭐 용빼는 재주가 있느냐, 너희들도 우리가 공격하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으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에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리 아수르를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아수르는 방금 얼마 전에 하나님을 믿는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히스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저 북쪽 이스라엘을 조차도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지 않았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지금 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격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공격에 항복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당대의 그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첫 번째는 흔들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도 히스기야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의 내용처럼 혼란의 비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 내 인생이 휘청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아픔과 슬픔으로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의 삶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웅성거리고 그의 인생이 막 흔들렸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뭐 이런저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외에 다른 대책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홍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내일의 삶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내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내 삶을 가로막는 홍해가 앞에 있어도 거친 광야가 있어도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내일의 삶에 대한 모든 대책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까지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게는 내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내일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내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 가면 암담하고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희망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암담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암담한 현재의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거리는 우리 삶의 내일의 대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에 대한 모든 대책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미래의 문제와 불안에 대한 온전한 대책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내일에 대한 대책입니다. 당대의 가장 강한 아수르 산헤립에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그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에게 암담한 현실과 보장 없는 내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삶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든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펼쳐 놓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당면한 게 그거잖아요. 산헤립으로부터 너의 믿음은 헛된 것이니까 너의 믿음을 포기하고 내게 항복해라. 그 쓸모없는 믿음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지금 아수르의 산헤립이 위협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에 그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대로
그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37장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위협하는 그 편지예요.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37장 2절에서 7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내용인 역대상 3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겁날수록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프고 슬픈 그 현실을 내려놓고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겠지만 특별히 공식적으로 금요일 오전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도 금요 기도회도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조차도 이건 우연한 일로 일어난 거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펼쳐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대책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신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22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유다가 사네립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유다가 아수르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달을 받아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수르의 오만함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말 안 듣는 짐승을 다룰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만 믿고 오만한 아수르의 산헤립을 그렇게 강제로 유다로부터 철수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한 업적을 막 자랑하는데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사실대로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실이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6절이죠.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래, 아수르 산헤리바, 내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그래, 맞다.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하나님인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한 일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야, 지금 사자처럼 소리치고 돌진하는 저 아수르의 산헤립이 무섭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의 모든 행동이 다 내 손에 있다. 그동안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정복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제 내가 아수르의 그 오만을 보고 내가 아수르를 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어떤 위협을 할지라도 겁내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 유다가 아수르를 비웃고 아수르를 조롱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게 이런 어려운 현실이 왔는지,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어려운 현실은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아픈 현실의 문제, 이러한 고통스러운 눈물 나는 이런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내일에 대한 대책을 이미 다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현재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믿음의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록 현실이 힘들지라도 성도의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특유의, 하나님 특유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이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남은 자에 관한 이 구약의 신학은 더 깊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먼저는 전쟁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가장 큰 상처가 뭐겠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겠어요? 경제 문제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되고 땅이 초토화되고 나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세웠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경제 문제가, 전쟁이 끝나면 경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면 일어나게 될 자연스러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경제를 전쟁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전쟁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이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 끝에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아픔의 회유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와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이제 전쟁 후에 하나님 일어나게 될 문제에 대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말씀이 38절까지 이어집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사자를 보내어서 다 치셨습니다. 그 결과 산헤립이 패전을 하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산헤립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이 3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히스기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당대의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허무하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건 이 히스기야의 머릿속에는, 아니 그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어떤 정책적인 묘수를 잘 부려서 어떤 군사적인 정책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독자인 우리들이 이 본문의 사건을 읽고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거에 뭐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현실의 고통을 안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현실을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도전을 받고 있는 순간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한쪽에서 믿음이라는 게 헛것이로구나,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스쳐가는 그때가 내 믿음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펼쳐놓고 내려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환경을 절대 희망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 때에, 바꾸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미 갖고 계신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에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심으로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헛것인 것처럼, 쓰레기인 것처럼 버려버리라고 내 깊은 속에서, 아니 주변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믿음이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포기의 상황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현실을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